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참 눈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절로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한 눈물이 있고, 하나는 남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우신 적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셨죠. 자기가 가난해서, 남들에게 모욕을 받아서, 조롱당해서, 채찍질 당해서, 아파서, 가시관 쓰고,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그 절망과 좌절로 우신 적은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울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고, 나사로를 보고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셨죠.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으로만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거기 가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울으셨음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우시고, 그들의 그 생명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앞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아끼는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나사로를 향해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 있는데 왔더니 그 베단이라는 곳에,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시고 나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확실한 거죠. 확실히 죽었습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이 처음 나사로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사로 있는 곳에 갔을 때 그 누이들이,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그 여동생들이 믿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그 장면까지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는 그 나사로에게 죽음을 가져온 죄에 대한 분노, 비통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통함.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비통히 여기다, 비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말이 그 흥분해서 콧김을 내뿜는 모습이에요. 히히힝 하고 이게 말의 코에서 이 콧김이 확 내뿜는, 말이 이렇게 확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화난 말이 콧김을 내뿜는 것과 같은 그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그 죽음을 초래한 죄에 대한 분노와 울분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작 그 죄와 죽음의 당사자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죽음에 처한 이 비참한 상태에 대한 울음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세상적인 쾌락과 돈과 명예와 내 육체적인 건강과 이런 것에만 가 있어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울어본 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걸 꼭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못 이루면 제가 창피한데, 전문 용어로 쪽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울어본 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몸이 약한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울어본 분들은 있을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내게 닥친 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죽음 때문에 울어본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좋아하고 죄에 관대하고 죄를 갈급해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갈급해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돈을 벌지 마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멘 하는 분들이 없어요.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몰아간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몰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이미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그 사탄의 권세 아래 허덕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다가 죽고 마는 인간들 놓아주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아니,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인식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기를 원하고 죄 짓는 삶을 열망하고 죽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즉 그 죽음의 권세에 굴복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는 여전히 지금도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죽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잃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탄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탄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권세가 무엇이었냐면 죽음의 권세예요. 너희 다 죽어. 너 그러다 죽는다. 그 위협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일찍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에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생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죽은 목숨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100세가 된 남자가 90세가 된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죽은 나무에, 그 죽은 고목에 꽃이 핀다고요. 죽은 고목에. 그게 여러분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죽은 지팡이는 이미 나무가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꽃이 피냐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나한테 넣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늘나라는 죽음이 끝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은. 그 문을 열어 젖힌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나사로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죽음의 운명 속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이 눈물은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지만 여전히 불신앙으로 또다시 나오죠. 이번에는 그 동생이 얘기합니다. 자, 21절에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32절에는 마리아가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에 가면 이번에는 다른 유대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죽지 않는 것이 다예요. 죽지 않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죽지 않는 것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죽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진시황처럼 불로초를 구해보시겠습니까? 죽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뭘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죽지 않았겠나이다. 죽지 않았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부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죽지 않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 오셔서 뭘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미 죽은 다음에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 한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범위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요 정도까지더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한계치는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의 한계치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치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의 한계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울타리까지만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까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한계를 넓히십시오. 넓히십시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받고 싶은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자기가 믿음이 이 정도까지만 성장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뚜껑을 걷어차세요.
여러분들 위에 만들어 놓은 그 유리 천장을 걷어차세요. 그건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죽기 전까지다 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진작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나사로는 못 살리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든다. 교회가 점점 줄어든다. 다음 세대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랄 때 인구 늘어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마음대로 나타가는, 생기는 대로 나타가는 온 나라가 거지꼴을 못 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거지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줄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까요? 모릅니다, 그건. 왜 미리 비관을 하냐고요. 왜 미리. 그때 그랬잖아요. 2명만 낳으라고, 1명만 낳아도 좋다고, 아예 낳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안 나서 걱정이래요.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2천만일 때, 3천만일 때, 4천만일 때, 지금 5천만일 때까지 살아봤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의 범위를 넓히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 활동에 전념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 활동이라는 게 빤해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말고는 별로 대단히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다 신자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신자다워야 신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숙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득되어서 내 삶의 체계,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 신앙적 가치관으로,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정리가 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제 그 일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이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두 선교사가 이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온 지 140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최소한 140년이에요. 최소한. 이제 140년의 그 신앙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에 교인들의 신앙이 어때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늘 하던 대로 그저 거기까지만이 나의 한계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정해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제가 그 길을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자기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뭐 한때 세계 최고다 이럴 정도로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가정 불화가 엄청나고,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왜 세상이 엉망이냐?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불화를 보고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난 내 맘대로 살겠다가 나오는 겁니다. 일상에서 부모의 불화와 이중적인 위선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기존의 질서는 다 깨뜨려야 할 구태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물은 답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답이 있는 눈물이요, 그 답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눈물이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간을 향한 안타까움과 연민의 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은 귀한 눈물이요,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울지 않고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울지 않으시고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물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안타까움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데이 이제 2주 남았다고 아까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경우를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 너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음을 참고 십자가를 견디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이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 욕심으로 우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중단하고 담대히 말씀을 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울음으로 때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울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울음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은 다음에 그래서 결단의 삶이 있어야 돼요.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감정적인 어떤 행위나 마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게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고 고통을 견디고 그 눈물을 참고 아픔을 견디고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눈물은 귀한 것이지만 눈물은 삶은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겪은 고통과 죽음과 눈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제는 울어서는 안 됩니다. 울 시간에 말씀을 보시고 울 시간에 결단하시고 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들어 가시고 심어 가셔야 됩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신앙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해야 하고, 그 변화는 온갖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예수의 열매가, 눈물이 열매가 돼서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져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들이 맺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그때까지 힘껏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